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아들 우림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같이 거실에 앉아서 포도를 같이 먹었습니다. 포도를 같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당도가 최고예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알알이 그냥 탱탱하고 말이죠. 당도가 최고입니다. 서로서로 먹는데 서로 먹으려고 그냥 둘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빨리 먹기 대하다 식으로 그냥 막 둘이서 집어서 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졌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졌냐면 이 녀석이 들고 지방으로 튀버린 거예요. 고도를 들고 그냥 아예 그냥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났는가? 제가 정말 이 포도가 너무너무 맛있다. 그걸 보니까 머루 포도더라. 이게 극상품 이 머루의 그 맛을 가지고 포도에 젖을 붙여서 이걸 머루 포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도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입에서 그냥 이 군침이 입에 도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당도가 최고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맛이 좋았어요. 이 젖붙임을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젖붙임을 잘하니까 이게 좋은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젖붙임만 되어지면 내 인생도 최고가 되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내 인생도 좋은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오는데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은행잎이 들었어요. 그 바람이 샥 부는데 말이에요. 단풍잎이 탁 들었는데 금빛 이 은행 단풍잎이 떨어져 내리니까 마음이 말이에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가을 남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풍잎이 탁 떨어지는데 그 우수수 떨어지는 그 은행잎 사이로 이렇게 지나면서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 마음이 힐링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힐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이 은행잎이 떨어지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길을 걷는데 제 옆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에이씨 좋긴 뭐가 좋아 그러고 옆을 지나가면서 욕을 해요. 어이씨 한장하겠네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썰어야 되니까 화가 막 머리부터 잔뜩 났는데 제가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열이 떨어난 거예요. 자기는 썰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기분이 더러운 거죠. 계속 걸어 다녔다가는 한 대 빗자루 얻어맞을 것 같아서 제가 얼른 도망 나왔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나무에서 좋은 아름다운 단풍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때는 여러분 농부들은 추수를 할 때입니다. 농부들은 그동안 풍성하게 열매 맺은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가 힘을 들여서 그렇게 수고하여 힘을 들여도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리 농부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도 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립니다.
무지막지하게 꺾어버려요. 꺾어서 주워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그 가지는 100% 병충해로 문제가 있는 가지입니다. 메마라버린 가지. 그래서 여러분 쓸모가 없는 가지니까 뭐 아깝게 익히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려서 그냥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끝날지 모르는데 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별 이야기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여지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악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육체가 영혼이 무슨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모아다가 저 난지도에 갖다 태워버리듯이 마른 가지를 다 모아다가 불에 다 태우듯이 생명력이 없는데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는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병들어 있는 이 육체 영혼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지옥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난지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게하나라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게하나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곳인데 오늘날 우리 저 서울의 난지도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다 쓰레기 모아가지고 그곳에 태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음부를 이야기할 때 지옥을 이야기할 때 게하나를 꼭 이야기합니다. 이 게하나는 가보면요. 고양이 시체도 거기 있고 가보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다 와 있어요. 온갖 그 지역 쓰레기들이 다 와 있다. 예루살렘 밖에 게하나 지역에 가보면 그곳이 꼭 지옥불과 같다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다 태워버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제가요. 이 모든 종교에 보면 지옥이 안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꾸며냅니다. 가미시켜요. 모든 것들이 그래. 종교의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 말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뭘 잘한 게 있겠어요? 착한 일을 뭐 한 게 있는데요? 선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서 아무리 여기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좋은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산속에 들어간다 해서 열매 맺습니까? 잡념을 없애고 많이 묵상한 데서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하다가도요, 마귀가 생각해 온갖 뺄셈을 다 갖다 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비유를 하냐면 포도나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격상품 참 포도나무를 말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다 나온 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딱 부침 받아야 돼요. 접붙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갖다가 병충이 없도록 그냥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겨 주시고 예수의 볼로 정결하게 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볼로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좋은 열매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는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감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가감하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누가 쓰레기 보고서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은 자비도 없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요. 더럽게 이를 데 없고요. 정말 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변론을 합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뭐 그래도 말이지 지키는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선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남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그렇게 자기들이 갖다 변호해 나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빨갛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 모든 것을 다 빨갛 벗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형제를 미워한 죄도 시기한 죄도 살인죄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칼만 안 들었지 넌 살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견딘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험만고 연약한 인생들이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동네에 희한한 결혼 장소가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에서 제가 들으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 계란이 왔다는데 그 요즘에 그런 소리 잘 안 들리는데 이전에는 그 계란 장소가 되고 했어요. 제가 그 강교동 사반 아파트 거기 있을 때도 가끔 그런 소리 들렸는데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타조 알만한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타조 알만하다. 제가 그 말 듣고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계란이 타조 알만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것도 못 참지 않습니다. 가서 또 확인하고 또 내려갔어요. 도대체 타조 알만한 계란이 얼마나 하길래 어떻게 생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더라고요. 저처럼 또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몰려왔어. 그 앞에.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더 크더라고요. 일반 계란보다 조금 더 커요. 야, 이분이 그런데 이 아저씨가요. 계란 장수 아저씨가 다른 계란보다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타조 알만한 계란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대단하구나. 정말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자랑할 때요. 여러분을 갖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롭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다윗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실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눈물로 내 요를 적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왕이 뭐가 부족했어? 건세 있는 그가 뭐가 부족했어? 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죄를 지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혈로 씻겨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래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 그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십자가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는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죄인들도 있지만 그 개수 중에 자기가 제일 나쁜 놈이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엎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열매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를 키워봤잖아요. 고구마 줄기 지금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갖다 그냥 놔두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키울 때는. 근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물 갈아줘야 돼. 하루든 이틀이든 갈아줘야 되는 거 이끼 낀 걸 닦아주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이게요. 뻗어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놔둬 썩어버려요. 물이 뿌얘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닌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줘야 이게 가지도 뻗어나오고 힘있게 뻗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 능력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피에 여러분 이 피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가 끼요. 그 혈관에. 그 혈관이 점차 때가 끼어가지고 이게 막혀버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손이 저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손 저린 분 계시죠? 발 저린 분 계시죠? 제가 약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약 구약을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피가 안 통해서 그래요. 피가 안 통하니까 손이 잘 저리고 발이 잘 저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뚫어줘야 되는 거야. 뚫어줘야. 손끝까지 뚫어줘야 돼요. 발끝까지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뜻함이 와. 손이 따뜻하고 그래요. 피가 돌아야 손이 따뜻하죠. 이걸 뚫어주는 약이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그냥 그게 다 뚫어준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있는 이걸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가지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열매는 구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것을 보면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열매가 구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을 때 열매가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우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면서 쭈글쭈글해져가고 거칠어져가고 흰머리로 변해가고 꼬부랑탱이가 되어져 가는데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 본문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따라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여 이루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는 기도하는 거 응답 받는 거 뭡니까 비결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했잖아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심히 창대케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아니 우리 박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예?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크고 이 만물이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김 집사님 일하는데 맡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복을 안 주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100억만 달라고 100원이 아니고 100억 100억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100억 주세요. 100억이 뭡니까? 뭐 그래 그다지 큰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아무도 안 놀래니까 내가 볼 때는 100억 100억이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100억만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100억이 지금 필요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100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좀 이루어야 되겠는데 100억만 주세요. 제가 지금껏 이렇게 손해본 돈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27억인가 20몇억 되거든요. 제가 손해본 돈, 들어간 돈, 뭐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부어주셨구나. 여러분들 그동안 사기당하고, 공장에가 말아먹고, 사업한다 말아먹고, 예? 얼마나 많이 말아먹고 다녔어요. 김 집사님 뭐 이쪽 가서 말아먹고, 김선철 집사님 저기 가서 말아먹고,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하는 거 안 주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풍성하게 극상품으로 내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아침 일어날 때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외치고 예수님 내 구주 외치고 하나님 어떤 최고 외치세요. 할 수 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외치세요.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복 준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죠. 수없는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수없는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소년이 와도 피곤하게 하고 곤배하게 하고 장정이 와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샥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이가 들어 늙어가도 흰머리가 희켜지고 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제대로 맺도록 하나님은 건강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힘도 공급해 주시고 아멘. 아이디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고 아름답게 항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 가득한 인생 복된 인생 다 되시기